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렇게 또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왜 말씀하고 맞는지는 설교 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이 길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래도록 한 2주간 보게 돼서 참 기뻤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봄에 또 생명이 돋아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또 기쁘고 또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이 홍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애굽에서 막 급하게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루트를, 그러니까 길을 이제 바꿔주셨고 홍해 쪽으로 이제 돌려주셨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는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셨다 하는 얘기까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거 다 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다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또 신앙의 정도도 또 증명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홍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 그들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비유를 들어도 참 사람 이렇게 속을 건드리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야, 묘지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데리고 왔느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죽게 하면 어떡하냐 하고서 원망을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왜 간섭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애굽 사람 밑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살라고 계획하셔가지고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건데, 아이고 그냥 가만히 계시죠. 놔두시죠 좀 우리 다시 돌아가서 애굽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필요 없다라고 하는, 선을 넘어도 대단히 많이 선을 넘는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그렇게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가지 이적은 그 기적, 재앙이라고도 얘기했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나와서도 광야에서 며칠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바로 뒤에 몇 시간 지나지 않았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고 난 뒤에 홍해를 보면서 이런 그 선을 넘는 불만을 터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못된 반항을 하고 원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초점입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셨는데 좀 덥잖아요. 오늘요 나가시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옆에 구름 기둥이 이제 생깁니다. 남들은 다 더워가지고 부채질하고 땀 흘리는데 여러분들 위에 다 구름 기둥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시원해요. 또 겨울 이제 밤에는 더운데 갑자기 그 보일러 온도 안 올려도 구름 기둥이 막 생겨가지고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러한 그 체험을 일주일 동안 계속, 회사를 갔는데 구름 기둥 쫓아오고 밤에는 퇴근하는데 불 기둥 따라오고, 그러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다음 주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여러분 한 반 이상은 이제 교주가 되십니다. 그 체험하면은요 이거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 하나님에서 평생 산다, 그러고서 이제 교주의 역할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체험 가지고도 교주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정도 여러분 일주일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옆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 쫓아오는데, 여러분 그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정신없는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체험을 했고 그 이전에는 10가지 재앙을 몸소 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홍해를 봤다고 아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가 홍해는 지금껏 경험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때 홍해는 좀 차원이 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팠을 때 하나님 빵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빵을 주시는 그 경험으로는 홍해를 보고서 아이고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홍해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은 빵을 달라고 해서 빵을 얻었을 때 그 믿음으로 홍해를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에는 차원이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돈이 좀 필요한데 조금 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번 도와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 바다 앞에 섰습니다. 강릉 앞바다에 갔는데 건너가실까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차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떤 믿음이 있어야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창조신앙이 있어야 돼요. 창조신앙.
이게 좀 달라요, 차원이. 창조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은, 창조 신앙이 뭡니까? 내 앞에 있는 물, 이 물도 하나님 만드신 거지. 땅 하나님 만드신 거지. 물과 땅을 다 하나님이 갈라서 구분을 해 놓으신 거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야. 라고 하는 그 창조의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까지, 생명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안 된 거예요. 10가지 재앙 체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 체험을 했지만 홍해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 차원이 거기까지 못 올라온 거죠. 오늘 찬양대 찬양을 했습니다. 왜 찬양이 좋았나 하면은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이에요. 꽃을 보고 들을 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벚꽃이 폈네, 예쁘네, 그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신앙은 그만큼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어둠 골짝 지나갈 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빵이 필요할 때 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높은 문제가 이제 부닥치게 되면은 조금 하나님 잊어버리죠. 주식을 좀 하십니까? 주식을 하는 게 신앙적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식에 대해서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까요? 이건 차원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여기 차원까지는 못 오시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이 좀 커지면 점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IT 사업, 첨단 사업들, 부동산 사업, 하나님이 개입하시기에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제 경기가 따라야 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야 돼요. 모기지론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발 모기지 위기가 한국 사업을 다 도산시키고 기업을 다 이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관계 있으실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이 있어요. 부동산 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차원이 아닌가요? 하나님 차원은 아닌가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넘길 수 있습니다. 홍해가 아니라 태평양이 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라집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차원을 좀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빵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죽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는 차원이 다르다. 아닙니다. 다 같은 차원이에요. 모를 뿐이죠. 우리 신앙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 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미쳤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점 더 깊이 늘려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왜 여러 가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이집트의 군대가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봤다. 이 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지만 두려움을 주는 역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공포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전문가들은 얘기할 때 대부분 눈으로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한 60%, 70%가 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이 한 20% 정도가 귀로 온다 그래요. 공포 소리 막 들으면 또 이제 막 두려워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로 뭐 냄새, 소리,
촉각 뭐 이런 거로 이제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데 대부분 70% 정도는 시각적인 효과로 두려움을 이제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다 어원으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앞을 안 보니까 이렇게 두렵지 않고 그냥 막 달려들지 눈에 뵈는 게 없지 그러는 거예요. 보면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훈련을 아무리 시킨 그 사병들 이제 전장에 이제 그 막 총알이 막 오가고 막 그러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은 보고서 못 가잖아요. 이러고 눈 감고 가잖아요. 그게 보면은 두렵기 때문에 그러죠.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또 무서움 많이 느끼는 이제 여성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눈을 감습니다. 무서우니까. 무서움은 일단 눈을 감거든요. 안 보면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눈으로 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홍해도 봤는데 뒤를 보니까 군대도 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말이 좋아 부르짖었지 이거 원망하고 욕한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봤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홍해가 놓여지고 또 이집트 군대가 오기 시작을 하니까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이들이 본 게 뭘까요? 뭘 봤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이들이 본 게 나옵니다. 뭐를 봤는가 하면은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 600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전차고요. 그 다음에 탱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날로 하면 탱크 600대가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 그걸 보는 순간 다 두려워하겠죠. 이젠 죽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무서울 수밖에요. 자, 이들은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느낍니다. 이들이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뭘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보지 말아라, 눈을 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눈을 감고 다른 것을 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을 뜨고서는 두려움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홍해가 두려웠고 600대의 전차가 두려웠던 거죠. 영적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래전에 참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읽혔던 책 한 권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청준 씨, 지금 작고하셨는데 이청준 씨가 이제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1981년도에 출판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저거는 그 실제 인물을 소설로 쓴 거예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37살에 이유 없이 이제 실명이 돼서 앞을 못 보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제 그러한 한 분의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이제 쓴 건데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이게 워낙 많이 팔렸고 종교적인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엄청 팔려서 그 이듬해 1982년도에 영화화 됐습니다. 그 이제 영화 이장호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대종상 받았죠. 이게요. 그리고 많이 이제 보시게 되고 또 명절 때 TV에도 몇 번 이제 방송이 되고 했을 정도로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그 벌써 40년 전 그 영화하고 소설이 있잖아요.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책도 여러 번 보고 또 영화도 몇 번씩 이제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제 신앙도 돈독해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저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 가난한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아들이 너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뭐 고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신앙 고백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집이 싫고, 근데 집이 뭐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반항을 하는가 하면,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 마루바닥이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몇 명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 목사 아들이 가가지고 신발을 다 걷어다가 밖에 나가서 갖다 버려요. 못 찾게 다 갖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당 오신 교인들이 신발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목사 아들이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안요한입니다. 아버지가 요한이라고 이제 그 지어줘서 안요한인데, 예배당 담벼락에다가 크게 이제 써놓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안요한복음, 하나님은 안 계시느니라. 그러고서는 이제 그 반항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써주고 있는데, 이랬던 이제 그 반항하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면서 하나님 안녕,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그 울타리 다 벗어나고 예배당이 이제 꼴 보기 싫은데 이제 벗어나게 됐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녕 하면서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날리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일성이죠. 그게. 그러고서는 이제 그 유학을 가서 승승장구해요. 와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37살 나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병으로 이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죠. 아내는 자기를 버리고 이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딸은 아버지를 매일 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번뇌를 하고 죽으려고도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어서 신학교에 가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해서 목사가 된 다음에 야학을 하는 그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공부는 잘했으니까 아이들 돌봐줘가지고 야학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재활 활동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해요. 그러면서 그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애써서 그 선교 활동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몇 해 전에, 그러니까 2020년, 지금부터 4년 전에 수필집을 하나 내셨어요.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제목만 들어도 그냥 마음에 그 감동이 막 오는 이제 그런 그 책인데,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목사님 수필집을 이제 내셨는데, 제가 이걸 이제 쭉 읽으면서 40년 전에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던 그 감동을 가지고 다시 40년 후에 이 책을 보는데 너무 참 마음에 울림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조정하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원망이나 좌절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조정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 글은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글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장이에요. 저도 저런 문장은 쓸 수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 인생의 굴곡에 좀 체험을 느끼면 저런 문장은 누구나 다 일기장에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문장의 강렬한 그 임팩트가 아니라, 저것을 두 눈을 잃었다가 이제는 새로운 눈을 가졌다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런 걸 못 봤다가 이제는
눈을 감으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왜 저걸 못 보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계획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눈을 떠서 그것을 봐야 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조금 차원이 다른 고통, 고난을 당할 때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홍해 같은 거 말이에요. 홍해. 속초 앞에 가면 바다가 확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 뒤에는 탱크 600대가 오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도 일생 살아가다 보면 한두 번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게 보이는데 그럴 때는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또 하나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죠. 창조신앙.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벌벌 이제 떨게 되었던 거죠. 자, 세 번째, 여러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두려워했을까? 세 번째 이유는 망각이라고 하는 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망각. 어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는데 오늘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앞에 노인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내 눈으로 보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어제 빵을 주셨던 하나님으로 오늘 사업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잡았죠.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 숨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시편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체험하면서 그 체험이 간증이 돼서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이, 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울 왕의 군대를 피하면서 죽을 뻔한 고비고비 때 하나님 붙들고 이겨냈던 건 또 어디에서 학습이 됐을까요? 골리앗하고 싸움이에요. 그죠? 골리앗하고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체험이 됐어요. 그것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에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들에서 양 칠 때 나왔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들짐승들이 양 괴롭힐 때 내가 돌멩이 가지고 저들을 물리쳤는데 저 인간, 저 골리앗 못 이길까 보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들에서 양 칠 때 나오는 거예요. 양 칠 때. 다윗은 그걸 연결시켰어요. 확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응용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나요? 우리도 안 됩니다. 어제 빵을 주셔서 배고픈 거 넘겼는데 오늘 또 다른 문제는 관계없어요. 또 원망하죠. 또 하나님 미워하죠. 살아 계시냐 안 계시니 그러죠. 그러다가 가끔 선도 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장성을 좀 가져라, 응용력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단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확장성인 거예요. 응용력을 가져. 꼭 봐야 믿어. 옛날 경험 가지고 다 믿을 수 있잖아.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만 보고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우리 체험 못했습니다. 오병이어 받아먹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보고 믿는데
말씀만 보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 칭찬해 주시겠어요. 확장성, 응용력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들에서 양칠 때 얻었던 그 믿음의 확신들이 다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한두 개 아닙니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꽤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거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 체험은, 그 신앙의 고백은 홍해와 같은 차원이 다른 문제를 만날 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미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지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졌던 경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얘기하시죠. Remember, remember.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귀한 그 교육의 한 문장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란할 때, 위태로울 때, 심히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요란하게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조용히 의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요즘 어려우신 분 꽤 계실 텐데, 지금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봐야 될 때입니다. 이 말은 이제 누가 했는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누가 처음에 이 말을 했는지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하루 종일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했다고 하는 얘기만 있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따리에 싸서 주신다.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에 싸서 주신다. 고난.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보따리를 풀 때 더 큰 고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고난을 풀면 그 안에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차원이 다르다고 하나님 원망치 않고 담대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두렵고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 주님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